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사랑에 관한 찬양을 우리 같이 불렀지만요, 지금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만들어진 노래들 중에서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는 정말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를 만들 때요,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에 들어갈 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사랑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의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교회 CCM 중에 제일 사랑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이 나왔을 때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까지도 좋아하는 곡이 되었고요, 어디나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참 많았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도나님 한번 연주 좀 해주시겠어요? D코드입니다. 심심해요.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하는 가사가 시작부터요,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인간에게 숨을 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죽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에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부터 평탄치 않은 매일매일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 사건이 뭐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어집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이젠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아도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러한 죄들로 가득한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고 듣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컴퓨터와 핸드폰만 없었지 노아의 때가 똑같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신 것을 정말로 후회하시며 한탄하시며 창세기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방주문을 닫으시고 그때부터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40주야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고 모든 지면에 물에 덮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의 가족은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을 몰라요? 무지개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9장 14절에서 15절이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때를 볼 때마다 나와 너희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셨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왜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참으로 이계적인 종교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불에 던져넣기 원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꾸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한 번에 모아서 지옥불에 넣어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외로움과 서러움, 가난함, 배고픔, 상처, 아픔,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지 못해요. 사랑에도 조건이 붙기 때문이죠. 사랑에도 대가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함으로 오해를 불러오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나한테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쉽게요, 좌절하고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과 대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일지라도 가난해도 부해도 어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이 찬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찬양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후렴만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네. 우리가 아침에 뜨고 눈 뜨고 숨 쉬고 먹고 자고 걷고 말하고 해가 뜨고 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여 주신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필요하기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천사처럼 친절한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랑과 온정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요,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 사랑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에 나옵니다. 6장 4절에서 5절이죠. 이 셰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생활의 습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이들은요, 이것을 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집에 있든 밖에 나가든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할 때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라도 주고 싶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들 매일 고백하고 계신가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둘 번째 큰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미국 한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도로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외치고 있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의 전도자의 뺨을 후려치며 욕을 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 남자에게 욕을 하기보다는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며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라면요 아마도 저 남자의 저의 뺨을 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한참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해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혈기보단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의 모습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좀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전도자에게 넘쳐 흘렀기에 가능하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